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참새가 봉황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막 원망하기도 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착착착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헤아릴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 삶 전체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시작되어진 것이 사람의 죄악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모순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어지면서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미사역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가가지고 여인을 유혹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도리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단을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면서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하나님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호재를 부르고 있을 때 사단이 볼 수 없는 계획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이를 낳는다는 걸 몰랐거든요. 사단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온다는 사실을 사단은 몰랐거든요. 이 크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장악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을 알 수 없어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단도 이제 이겼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생명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사단은 몰랐습니다. 생명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살아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미래를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근데 죽지 않으면 그 하늘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기면 이긴 거고 지면 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앉아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것 같은데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 같은데 무명한 사람이 있고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 같은데 놓친 사람이 있고 놓친 것 같은데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선 것 같은데 넘어진 사람이 있고 넘어진 것 같은데 일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면 넘어졌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서 있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강해야 강해질 수 있으니까. 소유해야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강해지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긴 거였습니다.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장수로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이 다윗은 목동이었고 싸움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방패도 창도 얼마나 무거웠는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줄 만큼 무거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칼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갑옷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이길 것을 점치고 있었을 때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다윗을 통해서 강해 보이는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은 강해 보이고 나는 약해 보여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호와 영광 안에서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녹아져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모든 사람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입니다. 네피림입니다. 거인의 후손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낙심합니다. 보여진 모습이 그들이 강해 보였습니다. 자기는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강함 때문에 세상의 강함 때문에 나는 그들은 네피림 자손과 같고 나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절망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신뢰함으로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똑똑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똑똑한 사람의 말입니다. 근데 이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노력하는 과정은 사람의 영역임을 알았던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기적의 통로로 만드시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 땅을 구입을 하고 교회를 지을 때 제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믿습니다 이럴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두려워가지고 이게 맞나? 이래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이 꿈을 꿨을 때 아빠가 담배를 피고 있는 꿈을 꿀 정도로 제가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종교고지가 당첨되고 3일 딱 기뻐하고 3일 지난 날부터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고 이제는 어떻게 갚아갈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저희가 첫 목회지가 의풍입니다. 의풍인데 이 의풍은 3개도 접경적이 있고 시골, 전형적인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산 2개 넘어가야지 읍내가 나올 정도로 쉬리가 살고 있고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고 마을버스가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산이 비포장도로여가지고 제 차에는 항상 톱과 삽입과 낫이 항상 비축되어 있어서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베고 가야 되고 뭐 흙이 무너져 있으면 이 삽으로 치우고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오지가 천목해집니다. 그 교회 형편을 제가 누구도 알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종교보지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헌금을 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45개, 45개 교회 중에 충주 서지방 45개 교회 중에 거의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인데 굉장히 어려운 교회 사모님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문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좋을 텐데 돈을 갚을 생각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이러면서 계좌번호 하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 하는 건데 목사님이 된다 안 된다 말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야, 저렇게 연약한 교회에 사모님 본인이 이래가지고 헌금을 해줄 정도로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절망하고 있었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 교회도 제일 그 당시 연약하다고 표현되어지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들고 병이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팔찌였는지 제가 정확히 생각하면 팔찌인지든 금반지인지든 그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신 분, 우리 지방에서 가장 연약하신 분,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다시금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섰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은 사람의 방법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건축이 될 때도 제가 사실은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금액보다 거의 2배 이상 정도가 올라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도 지을 수 없겠구나라고 제 마음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져야지라고 마음에 딱 결심을 내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분이 수박 하나 들고 오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네 교회가 종교 부지를 사고 뭐 이렇게 건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했는데 2배 이상이 올랐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내가 몇 군데 소개를 시켜볼 테니 견적이나 받아보세요. 견적 받는 건 돈이 안 되니까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견적 낸 데보다 한 4억 정도가 밑으로 견적이 되면서 이 교회가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낙심되면 낙심하고요. 절망되면 절망하고요. 넘어지면 엎어지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순종함으로 내가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를 고백함으로 그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이분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은 억울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억울한 경우 많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손이 떨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저라고 없었겠어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없었겠어요? 있잖아요.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는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피토하고 죽어도 억울함이 해결 안 될 정도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소리쳐 외쳐도 억울함이 해결 안 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 억울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할복자살하겠다 이래도 억울함이 해결 안 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차라리 죄를 짓고 감옥에 갔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죄를 물리쳤는데 도리어 모함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통해서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팔리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따라서 억울하게 옥살해하지 않았으면 술 맡은 관원장 2년 동안 잊고 있지 않았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될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30인데 이 30에 딱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29만 돼서도 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리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여러분 억울해도 잠 못 주무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은 그 억울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셔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잖아요. 속상한 건 속상한 거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건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십니다. 억울함을 통해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되어질 수 있고 억울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저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셨으면 억울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은 사람은 모르지만 착착착착 한시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 속에 혹여라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함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슬퍼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힘들고 어렵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함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났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은 적군,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사람으로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자타 공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니고 죽이고 감옥에 가놨을 때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 저놈 잠도 안 자고 역사 안에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열심히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네. 저 사람이 뜨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망가네. 두려워 떠네. 이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야. 복음의 회방꾼이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단이 좋아가지고 막 사울을 부추기고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장소에도 뭐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최적군에 서 있었던 사울이 최악운에 서 있는
최전방에 서 있는 아군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복음의 회방자였던 사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사람은 안 변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 신비,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분의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최전방에 서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드러났을 때 영광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바뀐 것을 믿지 않았을 때, 두려워 떨었을 때, 멀리 했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왕따 시켰을 때, 넌 안 돼. 내가 너 알잖아.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하고 왕따 시켰을 때 그를 인정해주고 다리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바나바의 기쁨이 됩니까? 이 말이 드러날 때마다 바나바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 일이 드러날 때마다 숨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쥐구멍이라 있으면 숨고 싶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를 몰라봤을까? 내가 그때 왜 그를 기도해주지 못했을까? 뭐 이런 후회가 남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방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최전방에 서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적군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것이, 나를 용서해 줬던 것이, 나를 받아줬던 것이 내 평생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함을 들음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